할렐루야. 우리 옆분 가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어린이부터 친구들한테만 먼저 말씀을 잠깐 전해주고요. 친구들은 편하게 나가도 됩니다. 예. 자, 짧으니까 집중. 우리 친구들 이 캐롤 압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뭘 안 줘요? 선물을 안 주신대. 목사님은 이 캐롤이 진짜인 줄 알고요. 안 울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한다는 게 뭐냐면 잘 우는 자예요. 잘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그를 위로해 줄 것이다. 응?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 안 주시지만 하나님은 잘 우는 친구에게는 위로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잘 우는 게 뭘까? 소리를 크게 내서 우는 거? 그러면 잘 우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말 얻으려고 막 땡깡 피우고 속상해서 막 울고 그게 아니에요. 잘 우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는 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먼저는요, 내 잘못, 내 죄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이거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큰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아니라고 말하고 남 탓 돌리고 원망하고 비평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보고 뉘우치고 깨닫고 우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우는 걸 잘 운다고 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기뻐하세요. 자, 두 번째로 잘 우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죄악과 고통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불쌍해서. 우리는 친구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죠. 흉보죠. 쟤는 왜 저러지? 왜 쟤는 저렇게 못됐지? 나 쟤랑 안 놀아. 엄마 나 쟤랑 안 놀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나쁜 짓 저지르고 친구가 잘못해도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친구가 잘못 저질렀는데 친구를 용서해 주세요. 친구가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울며 기도하는 그 울음을 하나님이 잘 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잘 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죄를 져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종으로 잡혀갈 처지에 빠졌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예?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도 많이 울어갖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통이 물탱크가 되게 해주시고 내 눈이 수도꼭지가 되게 해주셔서 수도꼭지 탁 트면 물이 찰찰 나오듯이 내가 그냥 눈을 울려보면 하면 막 물이 줄줄줄 흐르고 해주세요. 그때가 주야로 이 백성을 위해 울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벌 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보면 아파하고 불쌍해고 울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가 진짜 기뻐하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공교회 어린이부서 유소년부 용야부 친구들은 잘 울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 종교연수에 오는 분도 있어요? 친구들 오셔서 있다면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잘 울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나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듣기가 좀 어려운 설교라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인 시인이 쓴 노숙이란 시입니다. 헌신문지 같은 옷가지들 벗기고 눅눅한 요위에 너를 날것으로 미고 내려다본다. 생기 잃고 옹이진 손과 발이며 가는 팔다리 갈비뼈 자리들이 지쳐 보이는구나. 미안하다. 너를 부려 먹이를 얻고 여자를 안아 집을 이루었으나 남은 것은 진땀과 악몽의 길뿐이다. 또다시 낯선 땅 후미진 구석에 순한 너를 뉘었으니 어찌하랴. 좋던 날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만 내 노고의 허란 쌍마저 치를 길 아득하다. 차라리 이대로 너를 재워둔 채 가만히 떠날까도 싶어 내게 묻는다. 어떤가 몸이여. 김사인이라는 이름보다 노숙이라는 시의 제목보다 어떤가 몸이여라는 시기로 더 유명한 시인 김사인의 노숙이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허구한 날 풍찬 노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의 영혼이 그동안 노고의 삶을 산 그래서 보답할 길이 아득한 자신의 몸에게 묻습니다. 이대로 영혼이 육신을 떠날까 싶은데 어떤가 몸이요. 이 시를 읽다 보면 혹사시킨 몸에 대한 미안함과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세상에 대한 울분이 시에 그렁그렁 맺혀 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시인 김사인에게 시인이란 시대에 온전치 못함을 잘 우는 것으로 본문을 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는 시대의 고통과 소름을 대신 우는 것이고 그렇게 시인에게는 희생과 대속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김사인이 말하는 잘 운다는 것의 개념입니다. 뭐가 잘 운다는 것일까요? 김사인은 이에 대해 당나라 사상가인 한유의 글을 인용합니다. 한유가 이렇게 말했죠. 대개 만물은 평정을 얻지 못하면 소리를 낸다. 무릇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평안이 깨지면 운다는 겁니다. 김사인은 이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는 고통과 소름의 속까지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과 소름에 공명하고 그들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잘 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는 거예요. 김사인이 노숙자의 고통을 그다음에 소름을 단지 재현하며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소름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공명하고 그들과 자기를 일치시키며 시를 썼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런 자세는 시대를 아파하고 분노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라고 말한 정약용, 타산 정약용의 말이나 세상 어디선가 지금 울고 있는 사람, 까닭없이 울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우는 것이라 말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과도 이어진다고 김사인은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는 대속과 닮아 있다까지 얘기하죠. 시가 대속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대상의 운명에 동참을 하기 때문입니다. 김사인은 대상의 운명에 동참하기에 그 대상에게 나아가 대속과 희생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지불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잘 울미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대상의 고통 속에 소름 속에 내가 동참하고 일처해서 그러기 위해 내 삶을 내어주려 할 때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려 할 때
그때 잘 우는 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대속인 거예요. 이 대속을 위해 시인은 순결해야 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다독이다 못해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줘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역시 시인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아무나 되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사인이 말한 시인의 정체성과 시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할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시대의 온전치 못함을 보면서 잘 우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도 시대의 모든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이들에 대해 공감과 일치와 대속의 마음과 삶을 살 수 있는 순결한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현실은 너무 부끄럽죠. 시대는 더욱 온전함을 잃어가고 있지만 잘 우는 성도와 교회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온전치 못함을 보며 고통과 서름을 당하는 이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공감하고 일치하며 나를 내어주는 대속의 삶을 사는 순결한 성도와 교회를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야 잘 울 수 있는데 잘 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겁한 성도와 교회들의 모습만 쉽게 눈에 띕니다. 이러니 그들이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그 눈물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값싼 눈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값싼 눈물에는 어떤 삶의 변화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값싼 눈물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형 에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에서는 다시 장자권을 얻기 위해 눈물에 강구를 합니다. 하지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음을 봅니다. 즉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위하신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값싼 눈물입니다. 왜 에서의 눈물이 값싼 눈물이었을까요? 그렇게 평가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회개가 빠진 눈물이요,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이기적인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잘 우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눈물병에 담은 눈물이 가득 찰 때 그 눈물에 응답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합시다. 잘 오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됩시다. 시작. 잘 오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왜입니까? 그는 남유다의 왕 요시야, 요야긴을 거쳐 마지막 왕 히드기야까지 몰락해가는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시대의 온전치 못함을 온몸으로 울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레미야 50장 전체를 거쳐서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를 걸쳐서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의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별명에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잘 울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그들을 위해 잘 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진심이 극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같이 9장 1절을 또 가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그늘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하러 울리로다. 아멘. 1절에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될까 묻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요, 저장 탱크를 생각합니다. 큰 물 저장 탱크, 내 머리, 그리고 내 눈은 그 저장 탱크에 연결된 떡국지. 그래갖고 떡국지 탁 틀면 언제든지 콸콸콸콸 눈물이 쏟아지게끔 그걸 상상하면 됩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이렇게 되어서라도 주야로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 울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레미야는 시인 김사인이 말한 시대의 온전치 못함을 잘 우는 것으로 본분을 삼는 자였고요. 희생과 대속의 마음이 있는 순결한 하나님의 삶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도 에레미야를 통해 시대의 온전치 못함을 보며 잘 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잘 우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본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에레미야처럼 울다. 오늘 설교는 수련의 개회 설교입니다. 6번의 설교를 할 거예요. 앞으로.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되는 에레미야가 이토록 울기를 원했던 이유,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귀한 통찰일 줄 믿습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이스라엘이 값싼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토록 울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몰명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은 바벨론 침략의 그림자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에 맞춰 배수의 진을 치자고 말합니다.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는 말은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치고 죽더라도 찍소리 한번 내고 죽자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싸워서 이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싸우면 진다, 죽는다. 그럴 바에 배수의 진 치고 찍소리 한번 내고 죽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격을 단념한 이스라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하시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독한 물은요, 쉽게 이해하면 눈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물 짜고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사라는 구절에 주목해 봅시다. 이 구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물은, 독한 물은 회개의 눈물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멸망을 앞둔 자들의 그런 자포자기의 말인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이제는 멸망밖에 남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들이 왜 징벌을 받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저 자신들이 멸망당할 처지에 빠진 것에 대해 눈물만 흘리고 있던 거예요. 잘못된 눈물이죠. 값싼 눈물이죠. 그러니 이어진 15절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지도 않고 평강을 바랐으나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지 않았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랐으나 놀라운 뿐이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진짜 회개한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반응이지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눈물은 사실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만하며 흘리는 분노는 값싼 눈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에레미야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울게 한 이유였음을 보게 되지요. 여기에서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흘린 눈물이 값싼 눈물로 평가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도 분하고 억울해서 우는 분노라는 것이요. 이미 소개한 에서의 눈물처럼 말입니다. 그의 눈물은 회개가 빠진 눈물, 자신만을 위한 눈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눈물이었으며 또 그 핵심에는 분하고 억울함이 가득한 분노였음을 알게 되죠. 창세기 27장 34절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신의 망령된 행진은 성찰하지 못하고 야곱 탓만하며 분노를 흘리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의 세상이 꼭 에서와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분노를 흘립니다. 영끌에서 산 아파트값이 폭락해서
분류를 흘리고 있고요. 주식과 코인의 인생을 걷다가 폭망해서 분류를 흘리고 있고요. 정권 교체를 잘못해서 분류를 흘리고 있고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분류를 흘리고 있고요. 원치 않는 사고로 사랑한 일을 잃어서 분류를 흘리고 있고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사업이 망해가서 분류를 흘리고 있고요.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 교회 문을 닫거나 교회가 쇠약해져서 분류를 흘리고 있고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랑한 이가 아파서 분류를 흘리고 있고요. 입시 몇 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입시 정책이 바뀌어서 분류를 흘리고 있고요. 전재 사기범이나 보이스피싱범에게 전 재산을 잃어버렸기에 분류를 흘리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들로 분류를 흘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이들이 필요하죠. 저는 여기에 정치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봅니다. 이런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라고 그렇게 막대한 권력과 막대한 돈을 쥐어준 겁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그 권력과 돈을 쥐어준 게 아니라 이런 억울한 눈물 흘린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라고 막대한 권력과 막대한 돈을 쥐어준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러기는커녕 억울함만 쌓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억울함과 원망이 담긴 분류만 흘려서는 회복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억울함과 원망이 담긴 분류는 하나님의 미워하신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가데스마네에서 밤새 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 헤매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의 눈물은 억울함과 원망이 담긴 분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기껏 목숨을 걸고 애굽을 탈출해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나안 땅은 가나안 거민이 이미 살고 있고요. 그 가나안 거민은 철옹성을 짓고 살고 있고요. 그들의 무기는 철제 무기입니다. 자신들은 막대기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들은 다 거인족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기는 메뚜기 같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 아론에게 뒤통수한테 세게 맞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밤새 분류를 흘립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을 죽이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요. 그렇게 억울함과 원망의 분류는 지혜로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요, 원망과 억울함의 분류를 애통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애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여기서 애통은요, 그냥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슬픔의 근원을 성찰하며 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배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이 이 땅에 있게 된 그 원인, 이유를 성찰하는 겁니다. 아, 경제적 불평등이 있구나, 부조리가 있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렇게 저는 애통을 성찰의 슬픔이라고 명명합니다. 애통은 그냥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면서 우는 거예요. 성찰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 성찰의 슬픔인 애통으로 분류를 바꿔야 비로소 참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회개가 빠진 눈물, 자신만을 위한 눈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눈물, 분하고 억울함 가득한 눈물이 아닌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의 연약함과 죄악을 두루 살피면서 그 죄악이 있게 된 근본 원인을 살피면서 애통해하며 흘리는 눈물, 성찰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우는 자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값싼 눈물, 분류의 눈물이 아닌 성찰의 눈물이 애통의 눈물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분류를 성찰의 눈물인 애통으로 바꿉시다. 시작. 성찰의 눈물인 애통으로 바꿉시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17절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실제 뱀을 얘기하는 거다. 다른 하나는 이거는
다가오는 적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둘로 해석합니다. 저는 WBC 주석이 지지하는 다가오는 적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저만의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하면 떠오르는 성경적 사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도 술법으로 자기의 지팡이를 뱀으로 딱 변화시켰죠.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즉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은 애굽 술사의 술법으로 감히 제어할 수 없는 뱀이었습니다. 그렇게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는 애굽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바벨론에 대한 은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은요, 애굽을 의지하여서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하죠. 물론 그가 의지했던 애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은 죽고 대신 여호야긴이 왕으로 오르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기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의 대적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졌던 술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뱀과 독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졌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적 애굽 왕 바로에게 술법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뱀이 보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이 누구에게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의 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린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그 옛날 바로에게 보냈던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신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이셨습니까? 신명기 3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요 이스라엘 영광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대적을 복종시켰고요 대적의 머리를 밟으며 구원을 얻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적으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대신하여 통곡하며 울게 된 이유였음을 봅니다.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무엇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아수르를 막기 위해 다시 스스로 애굽을 의지하는 애굽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 주목합시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왜 이런 말 합니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이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요 교회와 성도들의 대중언어 리터리시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중언어 리터리시는요 대중의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즉 교회가 코로나 국면 속에서 대중이 말하는 말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요 대중의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해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소통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대중언어 리터리시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독성과 아집으로 세상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열정과 사랑이었는데 세상에는요 독성과 아집인 겁니다. 이거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에 대해 정강훈 같은 이단이 크게 한몫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 대중의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요 3대 종교 중에 꼴찌고요. 성주에 대한 호감도도 신뢰도도 3대 종교 중에 꼴찌입니다. 1위 불교, 2위 천주교, 3위 기독교. 1위 스님, 2위 신부, 3위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당분간 우리에게 적대적인 인식을 가진 세상을 바꾸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성도와 교회는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하나님은 결국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사람 좋은 할아버지, 호호 할아버지 아닙니다. 호호 하하 웃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적대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반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진노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5번째 2% 미만의 경제 성장률을 겪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오일 쇼크 때 겪었고요. 두 번째는 IMF 때 겪었고요. 세 번째는 미국발 금융 위기 때 겪었고요. 네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때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이유 없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유 없이 겪고 있습니다. 1.4% 경제 성장률입니다. 최고로 떨어졌어요. 1.5%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1.4% 경제 성장률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청년들 취업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곡간이 비고 있습니다. 좀 걱정인 게 요즘 다시 그게 풀렸었잖아요. 대출이 부동산 건설사 살리려고 대출을 막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가격제가 막 올랐어요. 그런데 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또 금리 오를 겁니다. 그럼 가계부채 이게 빵 터지면 이게 어떻게 할까 싶어요. 예, 걱정입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요, 사실은 전쟁 위기입니다. 혹자는 2025년에 전쟁이 날 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회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예전과 달리 실질적인 위협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모든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방패와 칼로 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도와줄 겁니까? 중국이 도와줄 겁니까? 일본이 도와줄 겁니까? 러시아가 도와줄 겁니까? 도대체 누가 도와줄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도리어 적으로 돌린다? 여러분,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세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적으로 돌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예전에 심파극 이런 게 많았어요. 주로 시골에서 못지않게 가난한 집 장남이 공부는 잘했어요. 서울 올라왔는데 마침 가난한 공순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공순이가 몸도 주고 사랑도 주고 마음도 줘서 잘 내조해서 사법고시 패스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날을 꿈꾸는데 이 나쁜 놈이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부잣집 외동 딸과 딱 결혼해서 보기직이 빵 차버립니다. 예,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나와 그놈은 원수가 되는 거지. 그놈이 나를 적으로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한 짓이 이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짓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기껏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살만하게 해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빵 차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썰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썰같이 잔인하며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질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자고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이가 안 되기를,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이 없는지를 있다면 회개합시다. 이 어리석음이 지체와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울어야 합니다. 더 이상 손수 없이 늦기 전에. 아무리 우리가 울어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울음에 반응하지 않고 이미 끝난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의 울음이 하나님께 통할 그때 울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에 울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이스라엘과 공감과 동일시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의 먼 땅에서 부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된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의 날,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한 에레미야의 탄원의 노래, 애가입니다. 슬퍼하며 우는 노래예요. 그중 21절 보세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더라는 구절. 주목해 봅시다. 지금 에레미야는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며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놀라움에 잡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에레미야가 공감과 동일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왜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에레미야의 말을 죽도록 안 들었거든요. 아주 죽도록 안 들었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11장에 보면요, 에레미야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암살을 합니다. 아니, 자기 고향에서 선제가 났으면 오히려 지지하고 후원하고 막 받들어서 키워주지 않습니까? 키워줘야지. 근데 오히려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랍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중앙 권력 종교 지도자들이 하도 비판의 소리를 하니까, 성가시니까 압력을 넣은 거죠. 야, 니들 살려면 에레미야 니들이 죽여. 니들이 싼 똥 니들이 치워, 이거예요. 야, 자기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암살하려 하니 얼마나 이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건 그나마 낫습니다. 뭐 조용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려고 했으니까. 나중에 대놓고 에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20장에 나오는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술이라는 사람이 그 짓을 하죠.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이후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를요, 성전의 문에 있는 문간방에 가둬놓습니다. 굶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극도로 거부를 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가진 이들과 공감을 한다? 동일시한다? 쉽겠습니까? 예, 나한테 흉본 사람하고도 동일시하고 공감하기 어려운데 살인까지 하고 실제로 살해 위협까지 하고 때리고 가둔 이들을 공감하고 동일시한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는 중앙 권력층에서 밀려난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입단 아나돗 제사장들 헬기야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일제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죠. 힐기야, 아나돗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나돗의 제사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나돗의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시대의
제사장의 때는 아비아달입니다. 왜요? 그의 고향이 아나도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비아달이 그 다윗 후계를 놓은 왕이 쟁탈전에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그만 솔로몬에게 밑배서 정권의 중심 핵심 인물에서 내쳐진 걸 보게 되죠. 당시 제사장이 둘이 있었거든요. 한쪽은 아비아달, 한쪽은 사독. 그런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그리고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인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때 정말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차마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대신 너는 아웃이야. 너는 이제 네 고향으로 가. 핵심 권력층에서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노도의 제사장 에레미야는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제사장 그룹에 속한 가문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존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거고요. 세상과 사람을 보는 삐딱한 마음과 시선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나도스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사회에서 전라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광주 토박이 어떤 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천여 년 전에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시대 내내 이어진 폐습이 전라도에 대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낭고라는 조선후기 책을 번역해보니까 조선시대 전라도 출신들이 문과 점유율은 평균 대략 6.7%라고 합니다. 이건 경기권, 충청권, 경상도보다 훨씬 떨어지는 비율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송만호 전북대 교수는 전라도 출신이 문과에 급작이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남원은요, 전라도 남원은 3.8년 만에 한 명이 배출되고요. 전주는요, 5.2년 만에 한 명이 배출되고요. 그 다음에 이재낭고의 저자인 황윤석의 고향인 흥도 고창에서는요, 무려 71.7년 만에 한 명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중앙에서 자꾸 전라도는 이렇게 배제했다는 겁니다. 차별했다는 거죠. 차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추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견훤의 후백제가 왕건의 손에 멸명하잖아요. 그리고 고려가 세우치잖아요.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는 고려 쪽 훈요 10조의 내용이 있었어요. 왕건이 훈요 10조를 내리면서 호남 사람들 등용하지 마라는 권면을 내렸지 않습니까? 또 조선 중기에 귀추국사 때 전라도는요, 반역의 고향이라고 낙인 찍힙니다. 전라도는 반역향이야, 낙인 찍혀버려요. 조선시대에. 이런 차별에 대한 저항으로 동학농민훈련운동과 구한말 의병운동, 나아가 해방 후 여순사건이 전라도에서 불붙은 것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은 전라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을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들어요. 전라도 사람은 뒤통수 잘 친다. 속설이죠. 심지어 성자들끼리도 지들끼리만 잘 모인다.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근데 사실처럼 받아들여지죠. 또 까보전이라는 조롱은 어린이들 주도 알고 있는 대표적인 폄하 발언입니다. 까보전이 뭔지 아세요? 까보니 전라도 사람. 뭐 나쁜 일 있어. 근데 까보니까 그는 전라도 출신이야. 이거예요. 까보전. 예. 대표적 지역 혐오 표현입니다. 이러니 전라도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안 생길 수 없죠. 이거 없애야 합니다. 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일시하는 거 쉽겠냐는 거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놔 버려.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상처에 공감합니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가 물이 되고 자신의 눈이 눈물
근원이 되어서 주야로 울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자기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해서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갖고 삽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주장하고 삽니다. 그러니 미워할 자는 미워하고 기피할 자는 기피하고 좋아할 자는 좋아하고 원망할 것은 원망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그냥 자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삽니다. 이거 세상도 다 그러잖아요. 나한테 잘못하다 나 싫어. 안 만나고 싶어. 그렇죠? 나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어.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 있으면 원망하고. 이거 자연인이지 아니에요?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하고 뭐 다릅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자연인처럼 삽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걸 문제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입니다. 행동은 마음 다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비록 그 마음대로 행동이 달라지지 않고 따라주지 못한다라면 일단 마음만 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이나 차별에 대한 저항감이 그를 순간은 흔들 수 있어도 그는 다시 벌떡 일어섭니다.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오뚜기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딱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섭니다. 어떻게 에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분 아시잖아요. 자식에 대한 무한한 긍휼. 자식이 아무리 상처를 줘도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스스로 풀어지고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 가지는 것. 이런 무한한 긍휼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 비유 아닙니까? 탕자 못됐죠. 유대법에 따르면 살아 생전에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님 멀쩡히 살아 계신데 아버지한테 상속해달라고 떼거지를 피죠. 이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란 말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참 별도 없죠. 그 아들을 위해서 상속해줍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닫습니다.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종이 되기면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동방까지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 달려갑니다. 그 더러운 아들을 안습니다. 입맞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줍니다. 인정맞이 끼워줍니다. 집에 들어가서 잔치 베풉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기뻐서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에레미야가 가졌기에 그는 이사야의 상처에 공감하고 동일시하면서 잘 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자신 안에 여전히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옛사람이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는요, 뿌리를 뽑아도 진짜 열심히 뽑아도 여름 장마의 잡초처럼 또 자랍니다. 금방 돌아서면 또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자기의를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의 특징은 판단 정죄거든요. 어느새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 자기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와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선각을 판단하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각을 판단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합니까? 그럼 그건 내가 선각을 따먹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일을 가지고 자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무서운 죄를 지는지 모르고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기 일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궁일의 마음을 가집시다. 내가 누구를 굳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궁일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우리는 궁일의 마음을 가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까지 굳이 나서서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어요. 그의 상처에 공감해주고 동일시하면서 그를 위해 잘 울어줍시다. 우리도 분명 예레미야처럼 잘 우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일의 마음으로 옆분과 인사합시다. 상처에 공감하고 동일시합시다. 시작. 상처에 공감하고 동일시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너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저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겨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력과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하, 감사한 죄. 이 감사한 죄라는 말이 제 가슴에 큰 도란을 탁 얹혀 주었습니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혼탁해지고 여기저기 고통에 겨우 울고 있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세속에 밀려 부평초처럼 떨려고 있는데 저는요, 야, 그래도 큰딸은 미국 가서 자기 목 잘하고 살고 있고 둘째도 자기 좋아하는 것 하고 있고 어려지만 교회도 잘 버텨내고 있고 성도들 착하니 이 정도면 감사한 건 아닌가. 감사한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온전치 못함으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감사한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부끄러운 죄를 벗어보려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처럼 울려라 순의 주제를 주셨던 사실은, 사랑하는 큰교성 여러분, 이제 우리 감사한 죄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에레미야처럼 옵시다. 이를 위해 값싼 눈물을 그치고 불르를 성철의 눈물인 애통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여 하나님을 적으로 돌린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자기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의 궁리의 마음으로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고 동일시합시다. 부모 우리도 참 시인처럼 시대의 온전치 못함을 보고 잘 우는 참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시대의 온전치 못함을 보며 울지 못했던 감사한 죄를 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부끄러운 감사한 죄를 벗어버리고 시대의 온전치 못함을 가슴으로 담아 공감하고 동일시하며 에레미야처럼 우는 성도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눈물을 통해 이민족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